예,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 여정으로 되어 있지만 아내라고 봐야 옳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죠.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 이스마엘보다 뛰어나서 이렇게 선택한 거냐? 경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뱃속에 이렇게 잉태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큰 자는 지금 먼저 나올 에서가 아니고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대해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 마음. 왜 야곱이냐? 왜 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할까? 아니요. 저부터 당장 반발하죠. 너무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에서가 뭘 잘못했길래, 이스마엘이 이렇게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이삭이, 야곱이 뭘 잘했길래, 우리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폭력.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잘 되는 방향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막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갑자기 열받죠.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폭력이다, 이거죠. 어떻게 되든, 우리들 생각은 이래요.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결정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책임 묻고 이러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모든 게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모든 게 계획되어가지고 너는 악하도록, 너는 망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네가 악하게 산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심판을 당신이 다 결정해놓고 무슨 심판까지 이렇게 하겠냐, 이거요. 그래서 실제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의 항의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자율성은 어디가 있고, 또 심판이라는 어떤 그 정당성은 어디가 있느냐, 이거 당시 그렇게 다 했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현대인들만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유대인들의 그 불만도 나왔지만 분명히 인간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나중에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반발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가요. 바울뿐만 아니고 모든 성서의 기자, 결국은 그게 오늘날 예정론이라는 선택결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좀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지 않을 자를, 그걸 우리가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럴 자도 예정하셨다, 이렇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리덕거리는데, 성서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렇고 성서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당연해요. 신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그 미래를 알지 못하면 존재하지가 않죠.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면 이건 전능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철학적 결론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성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서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합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도 안 좋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일관된 성서의 어떤 결론이고 주장이고 막 그렇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 어떤 운동들이 있었냐면은 구약의 하나님 우리 믿을 수 없다. 그렇죠? 너무 변덕스럽고 너무 폭력적이고 우린 사랑의 하나님만 믿겠다. 이게 영주주의의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성경 일관되게 이렇게.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걸 자꾸 주관하고 있는가? 왜 이게 무리하고 폭력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볼 때 폭력적인 거죠. 누가 나를 결정하고 있으니까 강제로 왜 자꾸 이걸 주장하느냐? 그게 폭력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입니다. 복음. 왜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느냐? 그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역사를 향해서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의 역사는 마치 우연처럼 막 진행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면 막 무의미하게 막 진행되는 것 같고, 뭔가 강자들의 어떤 그 힘의 논리에서 막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연이나 어떤 강자의 어떤 무의미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가 완악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을 갖다 줘도 바로가 완악합니다. 왜냐면 바로는 강자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를 더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이려고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서에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 지금 출애굽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눈에 안 보이죠. 잘. 바로는 강자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막 힘들게 해도 뭐 놀라운 어떤 정말 우리가 승리를 가져와도 저건 강구하네요. 저건 그냥 움직일 생각을 안고 있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치기 마련이죠. 근데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강자에 대응하는 논리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그 역사의 무질서에 대해서 항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바벨론이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우린 약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신앙은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을 가는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건 또 새로운 개념이 되는 거죠.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강자의 논리를 쫓아도 힘을 가져야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아니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랑하신 한 분이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지금 매우 폭력적이고 매우 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다. 그죠, 아버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들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예정하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자꾸 어긋날 때가 있어요. 자꾸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선하시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예정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풀려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것은 선합니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신앙 덕목이에요.
왜냐면 내 인생이 잘 풀려가면은 뭐 그런 믿음 필요 없겠죠. 뭐 당연히 믿죠. 근데 안 풀려갈 때가 있어요. 안 풀려갈 때.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그때 붙잡아야 될 게 사실은 이거죠. 하나님은 나를,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길로 예정하셨다 이거죠. 근데 지금 뭔가 어긋나면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가끔 들었던 예화인데, 제가 그 출처는 밝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코란에 실려있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뭐 우리 이슬람교 반대하니까 뭐 그걸 쓰니 하는데, 나름대로 진리를 잘 증거하고 있어요. 코란에 실린 예화인데, 코란은 법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화가 별로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화인데, 그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죠. 뭐 그쪽 알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예화입니다. 모세가 이 천사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따라가면서 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좀 보겠다고 이렇게 같이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같이 오지 말라고 그래, 자꾸. 너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그래도 모세가 따라갔습니다. 자, 근데 얼마 후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공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아주 잘 친절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행하던 천사가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내버렸습니다. 배가 가라앉았고 겨우 나왔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저렇게 친절하게 해줬는데 왜 그럴까? 그랬지만 잠잠하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맞은편에서 굉장히 선하게 생긴 청년이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주쳤는데 그 천사가 다짜고짜 그 청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어안이 벙벙해졌어. 아니, 저렇게 선한 청년을 왜 죽여?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항의를 했죠. 근데 오히려 천사가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일이 이제 진행되다가 이제 어느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달했는데 그 마을은 굉장히 인색해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매우 인색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번에는 그 마을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마을에 그 허물어가던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다시 고쳐줘 버려요, 이 사람이. 천사가. 도무지 이런 어떤 그 천사 행동에 대해서 모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는 도무지 당신과 함께 갈 수가 없다고. 당신은 악마입니까? 당신 천사입니까? 물어봐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왜 배에 구멍을 내었는가? 그 뒤에서 해적들이 바로 쫓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뿐만 아니라 사공의 목숨까지도 지금 위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는 뭐야? 미리 그걸 막기 위해서 배를 침몰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소년을 죽인 이유는 뭐냐? 청년을. 그 청년이 선한데 지금 뭐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여기서 죽이는 게 많은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악한 마을 사람들의 이 담은 왜 고쳐줬느냐? 그러니까 그 담장 밑에 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보물은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가난한 어떤 소년들이 그 몫이 되어야 될 텐데 잘못하면 담장 고치다가 이 사람들이 부자 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나요, 여러분? 근데 뭐 그런 이유가 다 있어 하겠지만 나름대로 천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좀 우와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건 우리에게 만약에 모세가 이 얘기를 설명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평생도록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저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내 인생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데, 그런 분이라는데,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자꾸 펼쳐져 갈 때, 갑자기 나는 저주받도록 예정됐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 선하시기 때문에 뭔가 뜻이 있겠지. 있겠죠?
그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답을 얻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예정론 신앙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필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은 뭐 아까 기도에서 나왔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다는 말이 무엇일까? 당신은 의롭다는 말이고 당신은 정의롭다는 말이고 당신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당신은 우리를 착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지는 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거죠. 중세 때 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구제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식기 한 벌, 그다음에 새벽을 알리는 닭 한 마리, 밤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촛대 하나, 그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 성자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버림받고 핍박을 받을 때도 항상 했던 말이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서 구걸을 하였는데 구박만 받고 이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마을 밖에서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이제 기꺼이 밖에서 노숙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읽는 도중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꺼져버렸습니다. 자꾸 꺼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낙엽을 덮고 이렇게 자려고 합니다. 근데 자는 도중에 이번에는 맹수가 습격을 했습니다. 습격을 해가지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나귀와 닭을 다 물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자는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마을 쪽에서 막 연기가 솟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도적대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집집마다 약탈하고 불 지르고 사람을 다 죽였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랬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선했던 것이죠. 만약 성자가 그 마을에서 환영을 받았더라면, 만약에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맹수가 그 나귀와 닭들을 잡아먹지 않았더라면 막 도둑들 오니까 막 시끄럽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지 못했을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자 다시 한번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도다 이렇게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죠. 이것도 한 우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화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결국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게 나에게 어떤 그냥 시련인데 고난인데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연단을 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음으로써 또 사실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거죠. 우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우리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정론 속에 담겨져 있는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그 폭력 속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잘못하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는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심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예정론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예정론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이죠. 신학적으로 우리를 막 혼란을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건가? 아니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막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들었는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왜 이렇게 지금 그 역사로 봐서는 그 인간에 의해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됐더라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금세 그냥 어떻게 보면 숲으로 돌아가고 말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걸 보다 보면서 끄집어낸 게 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구속사라는 것은
실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줬습니다. 너희 민족을 복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언약을 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게 좋습니다. 제가 굳건한 의지와 믿음으로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언약의 어떤 그 근거가 있었다면 이미 언약은 깨져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기근 때 아우의 애굽이나 아니면 저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막 사라를 막 누이라고 속이면서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냥 팔아 넘긴 겁니다. 그냥 자기 목숨 살려고. 그때 이미 실패했을지도 모르죠. 형제들이 시기로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 그때 실패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이미 뭐예요? 언약은 끝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언약선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죠. 결국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왜 그랬는가? 결국 그 언약을 이뤄가는 힘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지. 만약에 그냥 인간의 책임에게 다 맡겼더라면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은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 바로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 그래서 어떤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고 다른 인간도 믿을 수가 없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결국 우리의 소망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예정론은 든든한 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지금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스펙을 관리해야 돼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거룩함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헌금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삐끗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는 이제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바로 뭐요? 여러분 이미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뭐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 고민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은 사실은 청교도들이 항상 가졌던 질문입니다. 청교도들이 항상 뭐예요? 그 모든 건 예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있는가? 아니면 그냥 버려진 존재인가? 그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는가? 이거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확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좀 프로테이션이 낮아졌어요.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겠구나.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청교도들이 했던 그 얘기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그게 재산이 됐던 시간이 됐던 뭔가 은사가 됐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어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또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았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한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정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려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그게 있다면은 여러분은 뭐예요? 이게 예정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다 지금 예정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를 흔들려는 게 아니죠. 흔들려는 게 아니고 확실하다는 하나의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만들어요. 헛된 것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자기 의, 자기 노력. 그게 아니죠. 우리 항상 은혜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모든 점에서 오직 신에게만 있고 그 이외에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해 없이 명심시킨다. 선택 교류는 모든 인간의 종교적인 자아주장을 없게 하는 자정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독약이다. 예정론은 만약 우리가 칭의로 구원론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결정하셔서 인간의 의지라는 게 전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는 어떤 선행, 모든 종교의 효과적인 독약이에요. 모든 종교는 항상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서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소용없다는 선언입니다. 왜 하나님 택하셨으면 끝인데. 그래서 효과적인 독약, 이게 그냥 행하지 말자 그런 얘기 자꾸 아니라고 얘기했죠. 정말 우리들의 구원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은혜로 그냥 내가 싸운 만큼, 자기가 싸운 만큼 자기 선행의 업적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판단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고 그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은혜의 사람이고, 그게 사랑의 기초입니다. 사랑의 기초. 왜냐면 다른 사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싸웠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평가합니다. 넌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렇죠? 넌 왜 그렇게 살아? 근데 뭐죠?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다른 사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렇게 받은 건데, 여기에 담겨 예정론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정론을 이렇게 사용할 때 이 예정론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약자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약자들, 약한 자. 이렇게 약자가 이렇게 연약한 그쪽 뜻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난한 자들 있죠. 버림받은 자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써야 될 무기가 사실은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예정론. 강자들이 써야 될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에 현혹당하거나 당하면 안 돼요. 강자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야, 너는 그렇게 살도록 예정되었으니 너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죠? 강자가 항상 나는 왕이고, 나는 가졌고, 너희는 지배받고, 지배당하고, 너희는 분열되고, 그러니까 막 밑에 사람들이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렇죠. 하나님 예정하셨는데 니네가 왜 질서를 허무니? 이게 항상 강자의 논리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그 예정론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죠. 여러분은 그냥.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정했어, 나를 버렸어, 막 이런 식으로 갖고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게 예정론이 아니란 겁니다. 예정론은 뭐야? 약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오히려 예정은 뭐죠? 강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당연한 질서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사라가 본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갈은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갈로부터 나온 것은 마치 육신의 자녀고 그냥 아무 권리도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중동집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녀의 장남입니다. 이스마엘은 실제. 그건 여러분이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전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지만 레아로부터 나왔고, 또 그 종들로부터 나왔어요. 여종들로부터 나왔어요. 전부 근데 12지파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이거. 당시 중동지방의 문화가 이런 식이든 어떤 식이든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장남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아요. 대신 지금 이삭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차자예요, 차자.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장남과 그 이하는 권리의 차이가 있어요. 모든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조상의 명예, 조상의 어떤 재산, 그 모든 것들은 다 장자 몫이에요, 장자 몫. 성경은 2배를 더 주라고 하죠. 유럽 사회에서는 아예 모든 재산 장자한테만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고귀한 가문에 태어났더라도 내가 차남이면은 이건 완전히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장남은 모든 걸 다 줘요, 이렇게. 장남이 강자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장남이 아니고 지금 약자인 지금 차남인 이삭을 지금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고 있죠.
이스마엘은 실제적으로 강력한 아랍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전부 다 이슬람 종교가 전부 아랍 민족들이 전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스마엘을 적통으로 봐요. 회교권에서는 이스마엘을 더 적통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민족 이런 규모로 봐서도 이스라엘보다 사실 아랍 민족이 더 셌죠. 근데 뭐요? 지금 약자인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이삭 쪽에 나는 이삭 측에서 이 약자들이 뭐요? 우리 약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형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형은 아버지 재산을 다 갖는다고 그랬죠. 실제 에서가 그렇게 약하게 살았느냐? 나중에 에돔 족속 그것도 한 민족을 이렇게 됩니다. 어엿한 민족이죠. 자, 근데 뭐요? 하나님은 약자인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 뭐 지금 야곱이 뭐 이스라엘 되고 하지만 아니요. 그 당시에 거기 살고 있던 야곱을 야곱은 결코 강자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찾아있는데다가 지금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요? 내가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했다. 이것보다 또 강력한 무기가 너의 힘, 너의 능력,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선택한 게 다인데 신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이죠. 지금 이 싸움의 전선을 지금 바울은 뭐예요? 이제 율법의 행함과 이방인의 믿음으로 이렇게 그 전선으로 다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강자입니다. 지금 예수도 유대인이요, 12사도도 유대인이요, 예루살렘의 모든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뭐예요? 율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예수도 믿으면서 율법을 믿는 하나의 유대주의 전통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자예요, 강자. 우리가 기독교가 막 출범을 했지만, 신앙을 가졌지만, 유대교 관련성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모든 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고 온 게 뭐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그냥 순수히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간 거죠. 여기서 또 예정론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어.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힘이 아니고, 물론 힘도 중요하죠. 어떤 능력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뜻입니다. 신의 뜻. 그래서 신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 신화들 아니면 고대 로마나 헬라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소설들 읽어보면은, 서사시들 읽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이네이스 같은 경우에 로마 제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베르길리우스가 막 그 서사시를 막 쓰죠. 서사시를 쓰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부 예언의 형태입니다. 예언의 형태. 로마라는 제국은 하나님께서 신이 제우스죠. 이제 신들이 뭐예요? 복된 나라로 세웠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황금 시대를 열 것이다.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언을 얘기해요. 예언을. 그러면 왜 이 사람들 왜 그런 기법을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신의 예언이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무엇보다.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 예정론을 들고 오면서 뭐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택하셨던 거고, 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결정과 주권을 위해서 인생은, 우리 역사는, 연약사는 흘러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을 우리가 너무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저주하고 누구를 버리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양이고, 우리를 통해서 뭐죠? 뭔가 희망을 정말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 뭔가 지금 무질서 가운데에서 뭔가 질서를 향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희망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게 이게 바로 예정론이죠. 그리고 승리된 찬양이에요. 승리의 찬양.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거라는 그런 어떤 강한 거. 그렇죠? 내 인생이 지금 여러 가지 흔들리고 있지만 비참하고 있지만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렇게 인도할 거라는 그런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표현할 게 예정론.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예정론을 괜히. 그냥 막 부정적으로 내 인생 이렇게 계속 저주받고 이런 식이 아니고, 고난 당할 때 써야 될 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신다.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올려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들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 그렇게 예정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곱과 에서 이렇게 표현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정을 받은 우리가 계속 이런,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서야 될 것이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잘못해서 에서의 길로 가게 되고 또 에서의 어리석은 선택을 쫓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견고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